연약한 존재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요, 사람이 한번 큰 실패를 맛봤을 때, 소위 말하자면 망가졌을 때, 그때 사람을 보면은요, 너무나 쉽게 포기해 버리더라 하는 것이지요. 2004년에 미국 샌디에고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샌디에고 도심지 한복판을요, 탱크가 아주 그냥 다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탱크가 도로를 다니면서 집을 부시고요, 한 40대 정도의 차를 다 뭉개버리고요, 박살을 내고 돌아다닌 거예요. 경찰이 방법이 없습니다. 뭐 총을 쏴서 되겠습니까? 대포를 쏠 수 있겠습니까? 도심지에서 혹시라도 무고한 사람이 다칠까봐 경찰이며 군대며 속수무책이에요. 그저 그 탱크가 큰 사고만 일으키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탱크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이요, 퇴역 군인인데 션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서독에 파병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나름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결혼을 했고요, 백관공으로 살면서 나름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시작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4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크게 다치게 됩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자기 몸은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치료를 받게 됐는데, 병원에서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가 병원에 감금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법원에 가서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약물에 중독이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힘들겠지요.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 밑에 금이 묻혀 있다고 하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가지고 땅굴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금도 없었고 인생이 파산이 나게 되죠. 그러자 이 사람이 인근에 있었던 미군 부대에, 말하자면 부대 앞에 이렇게 그냥 설치되어 있는 전차 있잖아요. 우리도 여기에서 남면이나 이렇게 해서 사단 앞에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 사단 앞에 탱크 이렇게 세워놓는 데가 있어요. 미군도 그런 탱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가지고요, 그 탱크를 타서 그 탱크를 가지고 도심지를 활보하면서 차들 40대를 뭉개버리고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막 중간 펜스를 다 부셔버리고 난리를 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하게 되었느냐? 자기를 지지해 주던 삶이 무너져 버리니까 사람이 극단적으로 망가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 놔버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아유, 뭐 한 번 사는 인생 나도 모르겠다. 여러분, 션 넬슨만 그런 마음이었겠느냐? 우리 안에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주 가느다란 어떤 신락 같은 그런 줄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이 줄을 놔버릴 수도 있고 끊어버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야, 니네들 알아서 가. 나 몰라. 밥을 챙겨줄는지 안 챙겨줄는지, 엄마 마음 언제 돌아올는지 모르겠어. 당신 알아서 살아. 난 당신이랑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 우리 안에도 그런 신락 같은 정말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한 그런 줄들이 있는데요,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끊어져 버리고 내 삶이 망가져 버리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요셉은 어땠겠을까요? 10명의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어요. 여러분, 10명의 형님들입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중에 한 사람도 내 편 들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형님이 10명인데 그 10명의 형님이 전부 다 나 죽으라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아마 요셉의 마음과 몸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을까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될 대로 되라. 이놈의 인생. 나 죽으면 끝이지 뭐. 그리고 여러분 막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탱크 몰고 다니듯이요. 죽일 테면 죽이라고. 그러면서 요셉도 이집트에서 그냥 막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 요셉이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정말로 노예로 전락할 수 있었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막 살지 않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망가진 삶 속에서도요, 정결한 삶을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산 보디발, 바로의 친위대장이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도 그 유혹을 뿌리치고 정결한 삶을 삽니다. 그게 오늘 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에게 치명적인 유혹이 있답니다. 여러 유혹이 있겠지만 치명적인 유혹은요, 아마도 돈과 성일 거예요. 여러분 아마 세상 살아가다 보면 돈과 성으로 인해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사회 저명 인사들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명한 은혜롭다고 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돈과 성으로 무너지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면 여러분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 아닐 거예요.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이 들리면 내가 다 시험이 들 정도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요, 아주 손쉽게 제가 손가락질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사꾼이 아니냐고.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겠더라고요. 누구나 그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분당에 만낙교회라고 있어요.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신데, 한 번은 이 목사님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갔어요. 김병삼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잘생기셨잖아요, 그죠? 모르시죠?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죠? 김병삼 목사님이 아주 잘생기셨어요. 머리도 이만큼 까지시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그닥 매력 있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세미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한테 스토커가 있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화를 하고요, 문자를 보내고요, 메일을 보내고요. 근데 그 스토커가 뭐라고 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랑 목사님이랑 결혼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한테 들이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우리는 정죄할 수 있지요. 우리는 정죄하기가 빠르지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근데 여러분 막상 그 상황, 그 자리에 가서 그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런 유혹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대략 17세, 18세 이 정도 됐을 때예요. 한참 혈기가 왕성할 때가 아닙니까? 아직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기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 눈을 뜰 때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요?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요. 여러분 이 아내가 아름다웠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아니면 보통이었을까요? 오늘따라 아이들도 찬양을 안 하고, 오늘따라 성도님들 반응도 이상하고, 요즘에 이제 시국이 워낙에 세상이 어수선하다 보니 이제 여러분들도 에라 모르겠다
저도 이제 마음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추스리기가,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친위 대장의 아내 정도 되면 아마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이요, 17세, 18세, 성에 눈을 뜨고 혈기가 왕성한, 아직 신앙적인, 정신적인 가치관이 정립되기 어려운 나이에 이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쉬웠을까요? 더군다나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망가진 인생 아닙니까? 10명의 형들 한 명도 내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10명의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온 이 망가진 인생,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 그 끈을, 줄을 놓아버릴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으로 요셉을 유혹하고요, 협박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에 혹시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한 번 살지 2번 사냐, 한 번 사는 인생 에라 모르겠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더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제 요셉이 뿌리치고 나갈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오죠. 옷을 딱 잡으니까 이제 요셉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옷을 아예 벗어버리고 이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승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요셉의 옷에 뒤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도망치려고 하는데 옷을 잡으니까 뒤를 잡았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나가다가 이제 옷이 뒤쪽이 찢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디발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요셉의 아내가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옷을 증거로 내밀었는데 어디가 찢어져 있어요? 뒤가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마 보디발이 눈치챘을 거라는 거예요. 앞이 찢어져 있었으면 그러면 아내의 말이 맞았겠지만 뒤가 찢어져 있는 것을 보고 요셉이 그럴 리가 없었을 텐데 아내가 그러는 거구나 눈치챘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요셉은 죄인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런 와중에도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2번째로요, 사람에게 요셉은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그곳에서 왕의 신하 2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2 신하의 직책이 나와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직책이 이런 직책이 있나 싶지요. 저도 어렸을 때 성경책 읽다가 이 부분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비현실적인 신화 이야기처럼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에이, 세상에 이런 직책이 어디에 있어? 성경이니까 이런 게 나오지. 근데요, 아니에요.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런 직책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굉장히 높은 직책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비서실장 같은 직책입니다. 왕이 술을 마시는데 그 술을 감독하는 직책이에요. 여러분,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잘 아세요? 술을 마시면 이게 이제 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인지 술인지 코가 삐뚤어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모르잖아요. 그때 여러분 거기에다가 독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대의 왕들은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냐 하면은요, 자기 목숨을 맡길 수 있는 비서실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주망태가 되고 벽에다가 똥칠을 해도 독을 넣지 않을 수 있는, 자기가 정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성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또 나오죠. 누구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엄청나게 높은,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떡 굽는 관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요, 왕이 먹을 음식이잖아요. 왕이 먹을 음식을 감독하는 사람이니 이 사람은 왕이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맡길 수 있을 만한 최측근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오늘날은 아니고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뭐예요? 에라 모르겠다, 뭐 누구든지 뭐.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김미상궁, 왕이 먹을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그 당시에 최고 고위급 인사가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40장, 창세기 40장 4절에 보면 바로의 친위대장이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똘똘했던 요셉에게 이 두 신하를 섬기게 합니다. 40장 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직책이 저기 밑에 있는 사람이라면 친위대장이 그렇게 섬기라고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친위대장조차도 죄인으로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섬기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관원이요, 한날 같은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꿈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꾸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주일 새벽에 꿈을 꿨더랬습니다.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좋은 꿈을 꾼 거예요. 제가 꿈을 꾸다가 깼는데, 왜 그런 거 있죠. 너무 꿈이 좋으면 계속 이어서 꾸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꿈을 꾸는 건지 내가 꿈을 만드는 건지 모를 정도까지 꿈을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궁금하시죠? 제가 어떤 분하고 꿈 얘기 별로 좋은 거 아닌데, 제가 어떤 분하고 어디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 가는데 그분이 가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교회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가는데 그냥 시골 동네에 있는 그냥 평범한 교회예요. 우리 이 교회 들어가서 기도나 하고 가자고. 그래서 기도를 하러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로비가 조그만해요. 그리고 아주 고전적인, 그냥 옛날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로비가 자그만하고. 그래서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갈까, 아무도 없는데 하다가 그래도 기도나 하고 가야지 하고 예배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요, 예배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앞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요, 바로 앞에 뭐가 보이냐면 올간이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게 올간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문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올간석이 아주 멋있게, 그러니까 앞에가 안 보여요. 강단이 안 보여요. 근데 오르간이 보여서 이거 너 무슨 오르간이 이렇게 멋있냐 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소리가 막 찬양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찬양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요, 누가 CD를 틀어놨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뒤에 한 몇 사람 청년들이 보이는데 이 청년들이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옆으로 갔는데 앞에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거의 CD처럼. 너무 은혜를 막 받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교회를 바라보다가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 좋은 꿈을 꾸었는데 아내가
여보 내가 꿈을 꿨어. 그러면서 저랑 똑같은 꿈을 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범상치 않은 꿈이겠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범상치 않은 꿈인 거는 분명한데 이걸 해몽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 그런데 그 해몽대로 된 거예요.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해몽을 해주면서 당신이 그렇게 될 겁니다 하면서 거기에다가 청을 하나 넣습니다. 당신이 복권이 될 텐데 복권이 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 정말 나 억울한 사람이라고. 나 아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 좀 복권해 달라고 그렇게 청을 넣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복권이 되었는데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들어올 때 마음이 다르고 나갈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들어왔을 때는 자기한테 좋은 꿈으로 해몽해 줬었던 이 요셉을 좋게 생각했다가 자기가 복권이 되고 나니까 싹 잊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이제나 저제나 무슨 소식이 올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요셉이었더라면요 서운했을 것 같아요. 설마 나를 잊어버린 거야?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뒤늦게라도 기억하고 나를 복권시켜 줄 수 있으니까 또 그래도 입은 다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복권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뀔까요? 서운한 마음이 무거지면은요 분노가 되더라고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누구한테 화를 냈을까요? 처음에는 그 관원에게 화를 냈겠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근데 여러분, 사람의 분노가요, 특히 그리스도인의 분노가 무거지면 결국 어디를 향하지요? 하나님을 향하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정결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 그 끈 놔버리고 싶지 않을까요? 아, 이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 내가 난 더 이상은 못해. 난 여기까지야. 아, 이제 몰라. 될 대로 되라. 여러분, 요셉이 그 정도 되면 막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정결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나라면 못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보는데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보디발과 그의 아내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간수 앞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관원들 앞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그 사람들 앞에서만 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요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 때 그는 치명적인 유혹을 당해도, 치명적인 배신을 당해도 그 끈을 놔버리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참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요셉의 승리는요, 요셉 개인만의 승리가 아니겠더라고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물리치는 말씀을 보니까 이게 딱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손가락 끼워 놓으시고요,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자,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세요. 창세기 39장 6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죠. 주인이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무엇만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요셉에게 다 위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음식이 무엇일까요?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9절의 말씀이 바로 아내로 나옵니다.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렇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금하신 선악과 생명나무, 그것을 유혹했던 뱀의 유혹과 보디발이 그의 청직이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지만 하나 그만 그의 음식, 다시 말하자면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아담처럼 넘어가지 않고 지지 않고 뿌리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다만 요셉 개인의 유혹의 승리가 뿌리침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유혹을 이겨내는 요셉으로 보여지지 않았겠어요? 이런 말이 있답니다. 악마는 우리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악마가 우리를 유혹할 때, 야, 하나님 미워해야 돼, 하나님 악한 사람이야, 뭐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충동질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악마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몰두하게 만들고요, 어떤 사건에 너무 마음을 집착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다만 육신의 눈으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화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아무리 치명적인 유혹을 당해도, 시험을 당해도, 아픔을 당해도 그 모든 시험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성공의 경험이 참 중요하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공의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성공은 사람을 성장시키더라고요. 아이들에게도요, 성공하는 것을 자꾸만 경험시켜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성공은 사람을 성장시키지만 성숙하게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기 쉽더라고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책 중에 왜 유능한 사람은 사람을 키우지 못할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저는 그 책 제목을 보고 너무 와닿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이요, 사람을 키우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유능한 사람은 자기는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넌 왜 그것도 못해? 신해가 절대음감이잖아요.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음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해 같은 애는 음정이 틀리는 사람을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못 참겠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척 들으면 몰라? 근데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저절로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걸 보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저절로 하는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내가 잘하려고 해서 얻어진 능력? 사실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성공이 중요합니다. 성공의 경험을 자녀들한테 시켜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실패의 경험 속에 있을지라도 그 실패가 우리를 오히려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때 오히려 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훗날 그렇게 고백해요. 요셉이 훗날 다 지나간 다음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내가 잘해서, 내가 탁월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 해서 두려워 마소서. 나를 이집트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성공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장하시고, 고난 중에 계십니까? 망가지지 마시고 끝 놓아버리지 마시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